우리의 일상의 삶은 생각보다 교회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살아내는지에 따라, 그리고 일상을 우리가 어떻게 사고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일상에 침투되어 있고, 그런 일상의 삶은 다시 신앙에 침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는 중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이 우상을 섬기는 일과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고,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공적 예배 가운데 본인들이 취하는 입장에 따라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평소에 생각하는 어떠한 시각이 예배에 침투되어 있고,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관계가 어그러지기도 하고 하나님께로 연결돼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마저 위태롭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의 만찬에 대한 건데요, 주의 만찬에 대한 준비와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위태로워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지금은 칭찬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11장 2절에 보면 칭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 칭찬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는 공적 예배에 관한 부분일 것입니다. 공적 예배에 관해서 사도적 전통을 지킨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는데, 그거 외에 더 알아야 할 사항을 남녀 간의 구분을 통하여서 남녀 간의 어떤 역할의 차이와 그들의 공적 예배로서의 연결이 하나님께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서 남성과 여성,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풀어낸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은 17절 오히려 칭찬하지 아니한다고 꾸짖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칭찬한 것과 더불어서 더 알아야 할 사항이라면 지금은 칭찬하지 않는 것, 즉 공적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꾸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칭찬하지 않는데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상황인데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면 좋겠는데 어느덧 서로 해로움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성도님들에게 가장 비참한 현실로 취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일상에서, 사회에서 여러 가지 치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였는데 그 속에서 정말 은혜를 갈구하잖아요. 힘든 것, 억울했던 것, 많이 위로도 받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제대로 교정받고 싶기도 하고,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모임, 이 교회의 모임이 서로에게 해로움을 가져다 준다니요. 모여봤자 선할 것이 없고 모여봤자 서로에게 힘겨움만 가져주는 교회의 모임이라 우리가 굉장히 비참한 상황으로 치달은 것일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인데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여러 예배의 모습을 해도 서로에게 해로움을 가져다 주는 교회의 모습은 굉장히 비참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한 가지를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임이 당연히 유익이 됐으면 좋겠죠. 서로 해로움이 아니라 서로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면 좋겠는데, 왜 해로움이 되었냐면 본인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일상 속에서의 어그러진 삶을 교회에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지점인데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모이면 거룩해지길 원하지요. 더 선해지길 원하지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자기를 분별하지 않고 자기의 일상에 대한 시각을 교정하지 않고 그냥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거룩해지고 저절로 정결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몸을 분별하고 우리 일상에 대한 삶을 점검하고 내가 홀로 섰을 때 나는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같이 모였을 때 서로에게 유익이 되며 좀 더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삶을 전혀 교정하지 않고 나라는 사람을 전혀 분별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로 그저 모인다고 해서
우리의 모임이 서로 유익이 되거나 서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홀로 있을 때의 나와 함께 있을 때의 우리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였을 때 더욱더 거룩하도록 힘써야 되며 홀로 있을 때 더욱더 거룩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홀로 있는 우리의 자리는 모였을 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좀 더 거룩해질 수 있거나 좀 더 부정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우리의 모임은 유익이 될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떠한 해로움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18절입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분쟁이 생긴 겁니다. 이러한 분쟁을 통하여서 원래의 모임의 목적, 교회의 목적,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칭송하게 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이 서로에게 유익이 아니라 해로움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함을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말씀은 두 가지인데요, 좀 어려운 구절이긴 합니다. 분열을 갖고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을 타당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당이 생기는 것이 옳다, 서로 이렇게 자기 입장을 내세워야, 파당이 생겨서 서로 논쟁이 붙어야 나중에 어떤 것이 옳은지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으로 합리화하는 고린도 교회의 말을 바울이 인용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많은 학자들은 바울의 말로 보고 있는데요, 바울의 말로 보자니 이 말이 어려운 거죠. 파당이 있어야만 한다는 어떤 당위성을 얘기하면서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울의 말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바울은 분열과 파당을 조장하거나 그것을 선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논쟁 가운데 옳게 여기는 사람들, 진정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논쟁의 과열 속에서 누가 옳은지가 곧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합리화되는 말이든 바울의 말이든 결국은 우리가 여러 논란에 휩쓸렸을 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 편에 서는 자에 대한 옳음이 나중에 드러날 것입니다. 20절 말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분쟁을 통하여서 교회의 원래 모임의 목적이 훼손되고 나니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도 먹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21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는 것이 어떤 만찬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자기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과 자기의 만찬을 대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긴밀하게 또한 연결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네들이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왜냐하면 너네들의 만찬을 마음대로 먹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함께 즐기고 누리는 우리의 만찬이 주의 만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만찬을 어떻게 먹었기 때문이냐면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리고 먼저 갖다 먹으니라. 이 우선성에 관한 문제, 누가 먼저 먹고 누가 나중 먹는 우선성에 관한 문제와 누가 배부르게 먹고 누가 줄이게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배고픔과 줄임에 대한 차이가 우리의 만찬을 훼손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빈부격차에 대한 어떤 사회적 지위와 입장과도 사실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며 사회에서의 자기 지위와 자기에 대한 부에 대한 일상에 따라 교회로 모였을 때 함께 즐기는 만찬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일상에서 많이 누린 사람은 교회에서도 많이 누리는 행태로, 사회에서 줄인 사람은 교회에 모여서도 줄인 행태로 펼쳐지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함께 즐기고 먹고 마시는 우리의 만찬이 훼손되었으며 결국 그것은 주의 만찬을 먹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니요. 굉장히 잘 묵상해야 될 지점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씀과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21절 읽죠.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너네들은 너네들의 집이 있고 그 집에 먹고 마실 것이 있다. 집에서 먹고 마실 권한이 너희에게 분명히 있고 그런 각자의 집에서 즐길 수 있을진데 왜 하필 교회에 모여서도 그러한 행태를 이루고 있는가를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는 것이며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맥락이 얼마나 과대하게 나오는지, 중요하게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지를 계속 봐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의 앞부분은 서로에 대한 유익, 서로에 대한 존중, 서로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중요한 덕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는 것과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지금 얼마나 우리에게 수치가 되는지를 고린도전서의 맥락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는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할 부분입니다. 23절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의 만찬에 대한 진정한 본질을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축사,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하시면서 떼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는 거죠. 지금 서로 누가 먼저 먹고 나중 먹느냐, 누가 배부르고 누가 배고프느냐의 문제로 자기 집에서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를 교회까지 나와서 그 행태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행태 가운데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를 위하는 것으로, 그리고 자기의 몸을 나누는 것으로 주의 만찬의 본질을 얘기했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모임의 주 목적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나의 줄이고 배부름, 나에 대한 문제, 나에 대한 상황, 누가 먼저 오고 나중 오는 것에 대한 문제, 누가 옳고 그르냐에 대한 문제로 서로 분쟁을 일삼고 있으니 다시 한번 우리의 초점을 돌립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있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희생시킨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본질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우리의 모임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초점을 모으고 있지요. 하나님께 초점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마실 때마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인 것이지요. 25절,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부활하고 우편에 앉으심, 이 모든 것을 총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임의 목적의 본질이 맞춰져야 함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죠. 합당하지 않게 주의 만찬을 대하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실 때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살피고 떡과 잔을 먹어야 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냐. 이 죄는 심판이라는 단어인데요,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먹고 마심과 주의 몸과 주의 몸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공적 예배 가운데 이것은 어떠한 의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헤아려 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올바른 본질을 향하여서 묵상하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상
결국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 말씀은 먹고 마시고 나서 바로 병에 걸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돌보지 못하고 일상이 어그러지고 주의 만찬이 훼손되었을 때 우리에 대한 삶의 결과는 우리의 경쟁과 우리의 보살피지 못함에 따라서 우리의 이런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나를 살피는 것이 넘어서서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 심판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로써 주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즉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삶이 교정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교정받아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는 성도의 위치로서 다시 한번 나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33절 34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잔을 먹고 마실 때, 우리의 만찬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우리의 몸을 분별하고 서로를 기다리는 것으로, 로마서 15장 7절에는 무난하라는 단어거든요. 서로를 용납하고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하며, 시장한 것은 집에서 해결하고 우리의 모임은 판단과 심판을 받는 모임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분별해야 하며 그 밖의 일들도 계속해서 교정해 나아갈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은 생각보다 교회 공동체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이상 우리의 모임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어느덧 주의 만찬을 훼손하진 않는지, 우리의 개인적인 일상이 어느덧 교회 공동체를 훼손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의 죽으심을 묵상하며 우리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여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한국교회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